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첫째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오늘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주님을 만난 자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자들도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직접 주님을 만난 자가 있어요. 직접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간접 만남이 있어요. 이거 뭐냐?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서를 통해서도 내가 노노 명자 어떤 책을 봐도 정말 성경이 가장 좋은 책이라 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많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런데 직접 만남과 간접 만남이 있는데 직접 만남이냐 간접 만남이 다르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산에서 호랑이 만난 사람과 집에서 공부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의 만남은 만남인데 간접 만남 그에 살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누가? 직접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진 그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어 구원을 이루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만난 자는요 열매가 다르다. 어떤 열매냐? 인내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고난도 역경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마치 참깨를 틀에 넣고 참기름 짤 때 이렇게 응유를기지요. 짜내듯이 그런 아픔과 고통, 숨쉬기조차 힘든 환경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청년이 예수를 만난 그 믿음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도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극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겁니다. 다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저 바쁘게 다니는 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저 사거리에 가서 정직을 공의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느냐 보라.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30장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백성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은 주요자지만 생명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하면 딱딱해서 재미없어 어려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정녕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 간다는 능력의 말씀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주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머리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 형편과 신앙생활이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교회 가서 나를 위로하고 내 형편을 안아주고 나를 어루만져 줘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들어보면 내 삶과는 내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내 문제의 해답이 증거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책인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눈을 가졌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만져도 감각이 없어. 왜? 죽은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만난 자예요. 이 만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영접한 자는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 내 안에 잉태. 이 예수가 잉태, 예수의 생명이 내 영과 하나가 되었어. 잉태되었을 때는 이제는 뭐냐? 자라나야 돼. 자라.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 보니까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 자라나야 돼. 이 작은 예수로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광야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다시 말하면 성화하는 과정이에요. 교회 생활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걸렸느냐? 광야 생활 40년이 걸려요. 열 하루 뛰면 갈 수 있어. 아니 사흘 뛰면 갈 수 있는 직통거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리고 몇 년? 40년을 올려주십시오. 그 40년의 광야는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는데 그 교회 생활은 뭘 한 것이냐? 영성훈련하는 것이에요. 영성훈련. 누구를?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성훈련은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훈련하는데 왜 우리 성화 예수를 닮지 않을까? 훈련을 받아도 뭐 하느냐? 머리로 받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만. 우리는 영성훈련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이는 뭐다? 신학만 갖게 만들어요. 신학. 신에 대한 학문만 공부한다. 예수에 대한 학문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그의 삶이 안 바뀌어요.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사들이. 이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받는 자가 있어요. 이건 뭐야? 옥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 비석이 마음밭에 새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광야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이 영성훈련이요. 영성훈련을 했을 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토는 뭐죠?
부드러운 땅이잖아요. 부드럽다. 부드러운 뭘 얘기해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옥토요. 생명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질그릇은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 그릇은 천한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교회가 왜 저럴까? 그건 뭐냐?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진짜 만난 자가 아니고 간접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불이 뜨겁다는 건 다 알아. 근데 불에 대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뜨거움의 정도를 확실히 몰라. 아유 불 뜨겁지, 되면 안 되지, 다 알아. 그런데 불에 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뜨거워서 상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상처만 봐도 눈물이 핑들고 악취가 난 걸 깨달아. 그래서 그 불을 가까이 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닮지 않고 못 견뎌요. 다시 말합니다. 진짜 예수가 내가 영접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의 DNA가 내 몸에 흐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을 신학으로 받으니까 예수 영접한 것을 간접적으로만 신학으로만 받으니까 이론은 빠삭한데 알기는 다 아는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는 후에나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고 소리소리 치지 않아도 나를 가까이 한 이웃, 가족들이 나를 알아. 참 많이 바뀌었다. 참 많이 바뀌었다. 그 소리 들으시나요? 네. 봤다, 들었다, 껐다 신학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신학은 내가 지금 바르게 성화되어 가느냐를 볼 수 있는 달인줄 하나의 거울일 뿐이지 신학 자체가 나를 바꿔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이 66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가슴에 닫아야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받으면 아무리 달달려도 안 바뀝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환란이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고백한 자들이 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자기 일 때문에, 누구 약속 만남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이 무시겠습니다. 90%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시를 보게 되면 앞으로 조금은 몇 년만 더 가면 정말 성경을 읽으려야 읽을 수 없고 모여서 예배 드리려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 이명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더 정치가 연장되면, 정권이 연장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교회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손보겠다는 얘기가 뭘까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교회는 없앨 수는 없으나 정부의 손 아래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정치권 안에서 설교 내용을 허락받아야 돼. 목사가 자유로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주는 원고로만 읽을 뿐입니다. 마치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에서 주신 서신을 각 천주교에서 읽듯이 자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기계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종교화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암암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많은 자들은 좌파를 옹호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목사들이 좌파가 되어서 허덕이는 자들이 무지개 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목회자가 많아. 제가 지금 우리 총회에 설교를 부탁받고 11월 달에 좀 설교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겉은 목사인데 삶은 목사가 없어.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없어. 강한 감동을 주지 못해. 그것은 신학을 얘기했을 뿐이지 신앙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오는 장소가 아니요. 그는 회관에 가셔야 돼. 노인 회관에 가든지 어떤 연설을 들으러 갈 때, 어떤 심리학 박사, 정책 박사, 전문 박사들이 강의를 들을 때 가할 수 있어.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언이라 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직을 말하고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열매가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성의 집을 지는 자 되어서 어떤 풍랑이 들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폭우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숨쉬기조차 힘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순교자적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해요. 지금부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런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예배 안 드려버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맛보기로 살짝 건드렸는데도 한국교회 95%는 다 닫았어. 이거 눈을 봤잖아요. 현실을 보고 가면 종교일 뿐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은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라는 뜻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본다면 예배를 피하면 안 되는데, 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배를 없애도 어떻게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집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요? 속지 마세요. 사탄의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 향대로 해석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가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한 자들이 너무 많고,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목회의 편의주의로 목회에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달콤한 얘기해주면서 똥구멍을 살살 간지리면서 헌금 만들고 건물을 짓게 만든다. 오늘날 교회의 건물은 성전이 아니요, 예배에 드리는 처소일 뿐입니다. 놓지 마세요. 지금은 교회 짓는 시대가 아니에요. 헛된 짓 하지 마라. 누구 배불러 목사 배치우면 그렇게 쏟지 말래야. 멀쩡한 교회를 부서뜨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장로, 집사, 권사들을 믿음 없다고 쫓아버리고, 너네 갈래면 가. 나는 신도시 가서 건물 치우면 새로운 인물들이 더 많이 올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하고 나 목회 못해. 이런 짓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동네만 해도. 그런데다 우리는 성전 짓는다고 이혼해가면서 재산 팔아가지고 막 갖다 바쳐. 지금은 에클레시아, 예수를 만난 자들이 모인 곳이 예배,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 영혼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라.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혈연이 있어야 돼. 달콤한 소리로 미사 오글을 써가면서 전화질 해가면서 그건 다 가짜요. 조직 세계도요, 진짜 조직 조폭은요 의리가 있고요 아무나 건들지 않아요. 동네 양까치라 그러나 양아치 기놈 새끼들이 야 조직이 어떠냐고 아이고 죽을 수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에요. 오늘 이 가짜들이 설치는 시대예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마귀가 더 득세하는데 어떻게 득세하느냐? 적당히 예수 믿어. 왜? 저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담임 목사를 못 믿는 시대가 되고 말아서 너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너무 가짜가 많은 소리 들으니까. 그리고 진짜가 이제 뭐요? 진짜를 비춰지지 못해요. 다 가짜의 한 무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성령을 잊어버려요. 가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을 가지고 목회라는 종교 보니까요 내용별로 없더라고요. 많이 모여야 1000명, 2000명 미만이에요. 많이 모여야 1000명 미만이에요. 200명, 300명 다 건교해요. 그리고 다 미사교회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면, 반석 위에 큰 바위잖아요. 네. 그걸 뭐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못하면, 예수의 생명 위에, 예수의 생명 안에 살지 못하면 누구도 장담 못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서 철저한 교회를 통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나는 못 느끼는데 내 주변의 가족이, 이웃이 나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 참많이 바뀌었다. 나는 성경을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보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도 때가 되면 당신 따라 그래 갈 거야. 이게 복음의 전도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도책 아니냐? 제가 늘 전도하는데요,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것이며, 예수 믿고 어머니의 눈물 뿌려 씨를 뿌리나 기쁨을 달거든. 당신 후손들을 장담 못해. 당신 가게에 그런 저주가 있지 않느냐? 예수 믿으시오. 어째 내가 막 강하게 하니까 그분이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있다가 복음을 듣든 다른 사람은 겉주가 나와도 그분이 펄쩍 뛰는 사람이거든요. 겉주가 나와도 펄쩍 뛰는 성격이요. 반복해서 내가 막 하니까요, 교회 나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나이 더 들면 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로 받는 신앙, 신학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 무슨 목사가 새로운 설교 해야 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썩고 사니까 뭐 새로운 정보통이 아니요, 하늘의 정보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정보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날 교회 안에 95%가 신앙의 하늘나라의 기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기자들이 다 가짜 기자들.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막 공부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 많은 정보를 가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잎을 해치고 열매를 찾았다는 얘기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옥토로 바뀌었어. 광야교를 통한 성화된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와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있다.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게 바로 고용 너무 많아.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 그런데 왜 와서 조금만 설교를 강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혈기가 아기 그만거려. 조금만 설교를 살살하면 아이고 내 능력이 다 나가 그만거려. 짧게 하면 실력이 없다 그러고 길게 하면 주책 부린다 그러고 다 어디요? 머리로 하기 때문에 머리로. 반복해서 설교하면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머리로. 생명의 말씀은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자꾸 빠져들으니까 내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 만남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되 어떤 만남? 인격. 내게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그냥 뭐 혼도 없고 감정도 없는 분이 아니셔요. 지정이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같은 내 소원한 아들, 딸도 부모 마음대로 막 휘둘리면 얘네들이 싫어하잖아요. 무시한다는 거지.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정이 인격으로 만나야 되지. 그분을 내 입이대로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도토리 만지듯이 막 주물럭주물럭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셨다. 할렐루야. 망령이 뭐요? 치매를 망령이라고 하잖아요. 치매는 뭐요? 정신없는 사람이 치매 걸린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신없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망령되이 신앙생활 한 자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듣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 삶의 현장 같습니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과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숙성된 자예요. 성숙한 자예요. 어른이 되면 감정을 다스리잖아. 어린아이들은 감정을 못 다스려요.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울며 불며 사달라 그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때를 쓰잖아요. 자기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도 마찬가지. 이제 장성한 불량일까지 작은 예수가 되어 살면 넓은 마음을 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앞에 영광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전도만 막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영혼을 사는 것이 아니지. 자기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자기 감정 기복 심한 것을 다스려. 이걸 절제라 그래.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 절제는 대단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성령 열매 절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없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자, 그 스스로 괴로움을 겪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진작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 삶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는, 나를 다스리는 영성 절제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을 가져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을 가져오고 너무 많이 가져서 욕심을 가지고 오고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을 없이 여기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면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온 나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자대대 손손이 흘러가지만은 그들의 하나의 흐르는 내게 뭐요? 예수의 생명 기둥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생명의 예수가 흐름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능력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추운 바람 더운 바람이 있어도 농부가 농작물을 기르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양성해 가면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기도훈련 받으면서 말씀훈련 받으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의미를 말씀하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요 교회 광야를 통하여 어디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요단강 아이를 우습게 하나. 아이고 좁은 강 꼭 펄딱 튀면 다 집어들기 걱정이냐고. 아이고 때가 되면 다 건너가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요단강 건널 때 보세요. 맨 앞에 누굴 세워요? 법궤를 앞세우잖아요. 말씀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요. 그걸 다 건너는 아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우리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을 한꺼번에 훌쩍 뛰어넘는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뚝딱해도 되는 요술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훈련이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 모이지 않고 혼자서 주여 주여 가난한 성도는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교만의 도취에 빠져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가 영접됐다고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예수를 믿으셔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 그냥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나가서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오늘 예수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안에 예수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신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셔요. 내가 살아 설치면 주님 안에 간에 계셔요. 십자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일을 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 무대를 내드려야 돼. 이걸 야다. 믿음은 던지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을 예수님께로 던졌다. 이게 믿습니다요. 아멘? 이게 믿음이요. 근데 말을 믿습니다 해놓고 모든 인생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죄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주님은 내 인격을 건들지 않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네가 네 행위로 지은 죄를 주님 보호하신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주님이 하시도록 내 모든 걸 내드려야 돼. 보세요. 우리가 어떤 법정에 갔을 때 변호사를 사. 내가 직접 변론하면 확실히 할 수 있는데 변호를 산다고. 그 변호를 사가지고 보면 일 처리를 하는지 마는지 내가 보기엔 답답해. 그런데도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 준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로 내 모든 삶을 아버지께 알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단식을 다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 삶이 내 생을 속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때가 있음에 카이로스 하나님 때에 내 삶의 나타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을 기다려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인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같이 나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